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다고 하면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소극적인 죄일까요? 적극적인 죄일까요? 소극적인 죄지요.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게 아니고 뭐 한 겁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을 보고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그랬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 욕하는 것 정도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백합화가 입은 것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짓는 죄 가운데 음란이나 마음으로 짓는 욕심이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마음 욕심을 가지는 것도 탐욕 이런 것도 죄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염려는요? 염려는 무슨 죄 것 같아요? 염려는 불신의 죄입니다. 염려는 불신이라는 죄예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천하태평, 만사태평, 무사태평인 분들은 자기의 인생에 염려되는 걸 놓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그런데요. 기도를 하셨으면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그 염려를 두고서 자꾸만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행위로 범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욥이 말로 범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욥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닥쳤구나. 지금 욥이 한 죄는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이. 뭐가 두려웠냐 하면 욥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산업의 소살이 늘어나고 풍성해졌는데 저놈의 토평하면 가서 한번 훅 쳐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한번 사단이 공격해서 뺏기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 염려 때문에 욥이 한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어디 잔치에 갔다가 오면
파티를 가서 놀다가 오면은 죄를 달고 들을까봐 매번마다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무슨 죄 파티에 가가지고 남자 손녀라도 잡았으면 그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지도 몰라. 이리와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렇게 그 두려워하던 그것이 그의 몸에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암시를 주고 그 암시를 잡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그래서 욥에게 사단이 공격당할 빌미가 있다 없다? 있다. 사단이 공격당할 빌미. 사단이 욥을 공격할 빌미가 뭡니까? 바로 염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이놈의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두 가지 혼의 인격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따로 두 가지 쓴 것은 기도나 간구나 같은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 중첩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셋 다 기도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셋 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강조해서 말할 때에 비슷한 단어를 나열해서 한다든지 또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말한다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서 중첩법을 써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염려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책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7절에요. 그리하면 기독교 신앙 항상 뭐 넣는겨? 그러하면 이런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면 거기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뭐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것들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미래를 모르는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 챙겨가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이란 단어가 나오면 평강 대신에 따라서 성령, 평강 대신에 성령 넣어보세요.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들어오세요. 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는 우리에게 뭐로 다가온다고요? 평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간구하셔야 돼요. 네. 어제 나은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어디까지 기도하셨다고요? 불이 올 때까지. 성령의 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다. 예. 여러분 마음에 불안합니까?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때 내 생활과 삶에 그때부터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한다고요? 명령 기도.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깊은 평강 가운데서 예수부터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떠나갑니까? 죄송합니다. 안 떠나간다. 왜?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었어요? 권세가 없어서. 그런데 기도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큰 평안을 주시는 속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 명해 보세요. 그는 꼼짝 못하지요. 그는 발 부둥부둥부둥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른쪽 나쁘요. 그러니까요. 난리를 칩니다. 온몸을 요동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니까 몸을 놔라. 눕는다니까요. 뭘 가지고 얘기할 때? 권세가 운행할 때. 그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이 번데기 농약 먹은 번데기 누가 팔아가지고 그거 먹고는 애가 죽어갔잖아요. 죽어가는데 애는 죽어가는데 아무 의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평상에 침대에 뉘어놓고서는 저 목사님이 그 애를 놓고 이제 막 기도를 신방 갔다가 쫓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 한참 그때 서대문에서 참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의 사람이 도대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입이 턱 막혀. 여러분, 입이 턱 왜 막히겠어요? 죽음의 영이 그 임해 있으면요. 죽음의 영이 그 임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게 된다. 그 죽어가는 자기 아들하고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두고 기도하면 기도가 턱 막힌다. 막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딱 박은희 사모님 중보기도 하고 이영윤 권사님 유옥식 권사님을 중보기도 하고 막 중보기도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턱 막히는 거 느낄 때가 있나 없나요? 기도가 턱 막히고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불신자 암에 걸린 사람을 기도하는데 등대기에 소름이 쫙 돋고 등에 척 들어붙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 나와 조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막힌다. 이때 기도가 막히는데 이 막힌 것을 기도가 안 되네 놔버리면요. 놔버리면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확 할 때 여러분의 방언이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는 힘이 성령의 힘이 확 솟구쳐르면서 야샤바시 막 이런 방언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문제가 뻥 뚫려 나가는 거. 그러면서 뭐가 온다고요? 하늘은 평안이 확 몰려옵니다. 그 평안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그때 권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 기도의 사람이 애는 죽어가는데 기도는 안 나와서 입이 턱턱 막히고 막 졸리기까지 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는 거 가슴은 답답하고 근데 막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는 부르짖어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부딪히다가 확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평안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벌떡 일어서서 애들 이름이 뭔지 용준인가요? 맞아요? 성은? 몰라요. 하여튼 일어나라!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은 큰 문제는 작은 문제를 이렇게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 응답은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는 해결하는 기도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해 나갈 때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는 100% 부르짖어야 됩니다. 웅울 이런 기도는요.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별로 효과 없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중심이 어떤지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은 안 풀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안 풀리는 것은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지요.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권 있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셔요? 지각,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요,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단일 때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 그것 때문이었나? 그까짓 거 뭐 하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막 연락이 합니다.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 조사니까 그 당시 전사지요. 길선주 장대현 교회를 맡고 있는 전사님이 거기 성도에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각, 깨우침을 준 것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고백일까요? 쉬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이에요. 사랑과 많이 훔친 거, 그거 고백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그거 고백했더니 갑자기 물고가 팍 뚫리면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쏟아진 거.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장대인께 한 번 쏟아진 정도가 끝이 아니라 평양 시내 전체에 막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그 부흥이 평북지방 전체에 막 퍼져가서 우리가 풍북노예잖아요. 그리고 그 부흥이 조선반도 전체에 퍼져나가니까 일제 시하에 36년의 고통을 겪으면서 신랄같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일제 36년을 버티는 힘이 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것 앞에 내가 나를 교묘하게 열어놓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기도 생활 한다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꼬라진 수가 허다한 것. 여러분,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과 뭘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뭐예요? 뜻.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는데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의지는요, 안 지켜준다니까요. 의지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신하고 달라요.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백날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를 가지고 발을 떼야 돼요. 미신은 보세요.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계속 빌면은 그냥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터에 물 떠놓고 맨날 빌고 쌀 떠놓고 맨날 빌듯이 빌기만 하면 되는 종교지요. 미신은 그렇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니까. 기독교 신앙은 따라서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돈 벌기 원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돈이 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 해서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문제를 돌파해 가면서 수고해야 돼요. 하늘을 봐야 뭘 탄다? 별을 타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지켜주는 것과 내가 풀어가야 될 영역들을 이것을 균형 있게 못하면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그러진다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빨리 움직여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몸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연락에 기도를 합니다. 행동은요,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만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몸이 움직인 사람은 기도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너무 손이 움직이는데 너무 인색한 사람들은 뻗쳐야 될 자기 손을 뻗치지 않아서 인생의 믿음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단은 자꾸 자기의 성향대로 이렇게 묶어놔버려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향대로 이것을 극복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 되면 열매 맺습니다. 한 몸이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몸이 되면요,
읽어보세요. 이영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신도철 장로는 행동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면 열매는 누가 맺고? 예, 드러나는 사람 신도철 장로님 통해서 맺고, 기도는 누가 하고? 이영인 권사가 하고.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가 돼요? 여기에 묘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는데 행동은 이쪽에서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또 짜가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영이 역사할 때에 이 얘기에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과 행동해야 될 사람이 4분 5일 분열되어지면 또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교회와 주님 교회가 갈라놓은 것은 사단의 그 역사예요. 이 남은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나간 사람들은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동해야 될 사람들은 나가버렸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걔들도 안 되고 우리도 힘들고.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가 기도하는 자입니까? 누가 행동하는 자입니까? 네. 어쩌면 행동하는 사람이 더 광이 나고 빛이 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 뒤에 배후에 기도의 동력이 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이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기도의 군단들이 있는 겁니다. 조인기 목사는 행동하는 사람, 그 뒤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제자실, 돌아가신 고 제자실 목사님, 장모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죠. 원주희 목사는 여기 드러나서 드러난 사람,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이 권사님이 해줘야지. 우리 사모님 절 위해 기도해 줄 분은 김원조 권사님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저희 안에서 절 위해 기도해 주고, 나는 드러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보고 왜 기도 안 하냐고 뭐라 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은 그거에서 잘해라. 내가 기도로 바칠게. 무슨 말이가 돼요? 이게 몸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열매 맺는, 어쨌든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라! 그 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근데 기도하면서 행동은 똑바로 해야 되지만은, 예? 자기 삶을 건실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은,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 말은 불신앙이다.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내 인생이 이렇게 영적으로 뒷받침돼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자기는 너무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격 안에도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인격 안에도. 밸런스를 잡아야 은사도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고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또 그런 속에서라도 합력해서 뭘 만들어내신다?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그때 이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기는 내일 좀 더 이어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그 아뢰시는 속에서 열매는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합시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거라. 예,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것들이 아름답게 함께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줄 수 있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